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한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했죠. 그것을 계기로 사람들은 한국에서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사회 개혁도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계기가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톨릭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은근히 많아졌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거의 그 숫자가 배로 증가하는 반면 개신교의 숫자들은 해가 거듭할수록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숫자가 마냥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교황이 이런 채 방문하니까 이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네들의 세력이 감소할까 전전긍긍하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철없는 교인들은 교황의 방문을 데모하는 그런 참 보기 볼상사나운 꼴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일어날까?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의 결정에 따라 행한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이라는 틀 속에는 생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니까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종종 이웃 사람들에게 눈꼴 사나운 그런 역겹게 느끼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우리들 성서 이해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말은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문자적으로 읽고는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물 위를 걷는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못 걸어요. 어떻게 걷냐고 반문을 한다면은 그건 스스로 문자적으로 믿고 있지 않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 자신이 믿는 것과 생활에 일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으면서 다르게 읽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나머지는 그냥 상상에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뒤에다가 살짝 얹히지요. 오늘 이야기는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보통 사람이 보기에 영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끝이 없고, 그러니까 대충 읽고 덮어버립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열어놓고 읽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오늘 열어놓고 읽어보니까 본문의 끝이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 크고 작고 많고 적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크다 이런 말이 가능한가? 이건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용법입니다. 그런데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보통은 예수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할 텐데, 여인일까? 여인이 예수께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못 들은 척, 짐짓 못 본 척 그냥 지나칩니다. 보다못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점잖게, 그렇지만 아주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여인이 다시 예수께 다가와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 왈,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예수는 구조를 요청하는 여인의 간절한 소망을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그 다음에는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내 일이 아니다. 나는 관심이 없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를 무시하며 내쫓습니다. 개라고 말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상상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덮어놓고 읽습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말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월남 이상재 선생이 있었습니다. YMCA에서 강연을 하는 중에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모여든 일본 순사들, 경찰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그랬습니다. 때 아닌 때 웬 개나리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노?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그 경찰을 가리켜서 개라고 말했습니다. 뒤에서는. 물론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날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개날이라고 그러면은 일본 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는 이렇게 애완동물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해야 할 존재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개나 돼지 모두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고 멸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인이 3번씩이나 거절을 당하고서도 또 구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다도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가 한 말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뜻대로 될지라. 크도다. 헬라어에서 이거는 메가스, 메갈레이, 메가. 이 메가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에서 메가 스트럭처, 메가 처치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규모가 굉장하다, 크다, 훌륭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세운 교회 엄청나게 크지요. 그것처럼 믿음이 큰가? 큰 교회가 있으면 작은 교회가 있으니까 작은 믿음도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세니, 믿음이 약하니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해갖고 조금 세게 발음을 하면은 좀 믿음이 센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믿음이 세지지는 않지요. 고집이 세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센 믿음은 기껏해봐야 설득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읽으면 좀 나을까? 그러면 그것은 또 무슨 뜻이 될까? 무엇을 가리켜서 훌륭하다고 했을까? 내 믿음이 훌륭하다고 했을까? 일단 기억할 것은 최소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여인과 말을 섞기를 꺼려합니다. 끝까지. 예수의 태도나 입장에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될지라. 예수가 원하는 대로 될지라가 아닙니다. 여인이 원하는 대로 될지라. 예수님은 여전히 여인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신학적 입장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의 입장은 또 다르고 요한복음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하나로 만들려니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지 성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면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이방인 지역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똑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고로 구조 요청을 하는 여인을 못 본 척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이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고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그 같은 줄거리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문제가 있다면은 마가복음엔 제자들이 좀 둔해요. 이해를 못해요. 언더스탠딩을 못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가 말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깨달음에는 문제 없어. 믿음이 없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의 믿음은 굉장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도다. 그럴 때도 쓰는 말입니다. 자세한 거는 말할 시간이 없지만은 마태복음에서 믿음의 상대 개념은 믿음은 믿을 신이죠.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상대 개념은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의심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의심이란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믿음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믿음이 적다든가 의심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이 크다, 작다,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님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집 부리듯이 남의 성전에 땅 밟기를 하거나 이웃 종교를 욕한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훌륭하고 어떤 믿음은 그렇지 못할까? 믿음을 말하려고 하면은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인가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의 그 Heart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심장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미국에서, 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럴 겁니다. 거기서 믿음에 대한 어떤 네 가지 aspects를 갖다 다룬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동의로서의 신앙, faith as an assent. 어떠한 것에 대해 신조에 대해서 I agree 하는 거지요.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faith하고 belief하고 조금 구별을 한다면 belief에 해당합니다. 어떤 신조를 내가 동의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뢰로서의 신앙이 있습니다. trust. 마치 우리가 내가 물에 이렇게 있으면은 뜰 것을 의지하고서 그냥 뒤로 이렇게 넘어가죠. 의자에 앉을 때 이게 내가 의자 앉을 때 부서진다고 생각하면은 못 앉습니다. 이러한 trust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충실함, faithfulness, fidelity. 그리고 이분이 새롭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vision, a way of seeing, 보는 방식으로서의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바꿔서 부르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가치관을 갖는 건데 이것이 하느님의 가치관, 하느님의 세계관, 하느님이 세상을 보는 그 방식을 내가 취한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입니다. 크게 보면 처음에 세 개, 어떤 동의로서의 신앙, 신뢰, 충실함,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앙의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교리나 대상,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agree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리의리 끝까지 신뢰하고 충성하는 거죠. 그렇지만 보는 방식으로서의 신앙, a way of viewing, a way of seeing, 보는 방식으로서의 신앙은 요거는 가치관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매사 변해가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거 가치관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에서 선택이라는 말을 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동의, 신뢰, 충실함,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믿음이라고 본다면은 보는 방식, 가치관은 선택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죠. 선택이 먼저일까? 믿음이 먼저일까? 굳이 따로 떼어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Faith하고 understanding은 같이 갑니다. 믿음과 선택은 같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무엇이 먼저 와야 할까? 그럼 저는 선택이 먼저 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다만 주어진 어떤 대상이나 교리나 가르침에 충실한 것을 의미한다면 그 이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하고 충성하는 그것이 요구됩니다.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여인은 이미 자신의 믿음 가치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3번이나 걸쳐서 거절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견디게 한 원동력은 그 여인 스스로가 선택한 가치관에 대한 철저한 이해, 동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을 먹는다? 성경에서 빵은 종종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들이 잘 이야기하는 것으로 로고스는 신학을 말합니다. 가치관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훌륭하다? 여인의 믿음, 여인의 선택, 여인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가 믿는 그 가치관을 자기의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입장에서 볼 때 훌륭하다는 그런 표현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마가복음에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쓰면서 바꾼 장면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어떤 민족적 성격을 많이 드러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른 양에게로만 간다는 이런 표현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 민족적 성격이 많이 드러난다면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에요. 예수의 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여인에게는 불리한 신학적인 증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큰 차이라고 하면 이래요. 이 말을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이 낳았다. 거기서 이 말은 물론 로고스라는 거예요. 니아 투톤 톤 로건. 이 말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말이 뭐예요? 걔한테도 주는 거 나한테도 좀 주시오. 이런 말이니까 자신을 낮췄기 때문일까? 이 말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그럴까? 그러면 그렇게 굴욕을 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바꾸고 싶어요. 이 말은 이 말을 위해서 그렇게 번역도 가능한 겁니다. For the sake of this saying, for the sake of this thinking, 네 신학을 위해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들어준다 얘기예요. 내 믿음,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위해서 요청을 들어준다는 얘기겠죠. 비록 나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이것이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는 안 들어주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계속 들어달래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될지라, as you wish. 나랑은 생각이 다르지만은 네 신학을 위해서, 네 신앙을 위해서 그대로 될지라. 결국 예수가 변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예수가 무슨 덕을 보지도 않고 혜택을 입지도 않고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여인이 바뀐 걸 어떻게 하나? 예수는 병자에게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에 병자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로부터 귀신이 나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 또 물어야 됩니다. 귀신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읽을 때마다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그 시간과 공간을 건너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귀신이겠지.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냥 덮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해는 할 수 없는데 그냥 차마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모른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지멋대로 이해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성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서에 있는 말을, 세상에 있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성서에 있는 신학을 세상의 가치관을 빌어서 설명합니다. 엉뚱한 것이게 되죠.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치부되는 그것이 세상의 영,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여인의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에게도 딸이 있지요. 그런 행운이 없는 분들에게는 하다못해 아들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귀신 들린 것 같은 병이 일어나는데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문자적인 이해에서 오는 병폐가 뭐냐? 왜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냐? 불평등입니다. 또 옛날에는 고쳐주고 왜 지금은 안 고쳐주냐? 이런 어떤 신뢰성 문제가 일어납니다. 본문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덮어놓고 읽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고 그런 결과를 얻어냅니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비단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서 이야기를 자신과 상관없는 어떤 초능력자에 대한 얘기로 읽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는 완전히 뻥이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하면서 둘 다 그냥 현재 일어날 수 없는 옛날의 일,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렇게 둘 다 문자적으로 읽는데 하나는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 이야기고 하나는 뻥치는 얘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 감동을 못 줘요.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이런 글,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는 글을 읽지만 그 글 뒤에 담긴 경험을 유추합니다. 그걸 물어야 합니다. 귀신이란 존재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무덤을 떠도는 그런 혼을 일컫지 않고 세상의 더러운 영, 세상의 더러운 정신,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을 지적하는 것이라면은 귀신에 들렸다. 그거는 세상의 지배체제, 경쟁 사회에서 피해자로 남아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그런 가치체제 속박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열심히 구하면 될까? 아닙니다. 가볍게 벗어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구하면 주리라, 찾으면 얻으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구하는 것은 무조건 다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크게 세게 끈질기게 구하면 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열심을 다해서 새벽기도 금식에 철야해갖고 열심을 다해서 구하지 않음이 아니라 전혀 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구하면 얻는데 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좋은 것을 구해도 얻고 나쁜 것을 구해도 얻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as you wish.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일 기도가 구하는 의미로만 마냥 떼쓰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종종 불행으로 이끌기 쉽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고 마냥 떼쓰는 어린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뿐만 없습니다. 쥐약을 탄 음식을 탐하는 쥐는 종국에는 죽습니다. 여인이 얻은 것도 자신이 구한 것을 얻었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될지라 as you wish. 자신의 선택, 자신의 믿음이 자기 것이 되려면은 가치관이 확실해야 합니다. 동의, 신뢰, 충실, 열심을 다하기 전에 내가 무엇에 열심을 다해야 될지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택으로 본 신앙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남긴 말이 우리의 귓가를 맴돕니다.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서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기를 빕니다. 며칠 전에 한 미사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들, 물질주의, 무한 경쟁의 사조,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말로 보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가치관을 말할 때에는 늘 세상의 길, 세상의 가치관과 상대 개념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 그것을 묻습니다.
내 선택, 내 믿음, 신앙을 누리는 길은 그 선택한 것을 실천함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새로운 한 주간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렇게 가리키고자 했던 평화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